출애굽기 3장에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과 생활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욥기 20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자 욥에 대한 소발의 주관적 견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신앙적 견해. 연합 묵상 내용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 생각의 산물은 견해다. 주관적, 신앙적, 섭리적 견해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는 나를 찾기 위한, 나를 본질적인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면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아내, 나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 직장에서 어떤 사람, 이는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출애굽기부터 고린도전서 7장까지 4장 속에서 2장은, 한 장은 부정적인 견해, 욥의 친구 소발이 바라보는 욥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내가 보는, 내 주관에서 바라보는 욥, 너는 틀렸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욥의 친구의 견해는 틀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가 권세가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분들 절대로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견해하고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통한 더 큰 것을,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리고 긍정면에서 보면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신앙적 견해, 개인적으로 보는 바울의 신앙적 견해이지만 이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아니라 신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견해. 그리고 출애굽기 3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견해. 너희들은 지금 고난이지, 이 고난이 없으면 애굽 땅에서 절대로 안 나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계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어쩌면은 나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는 여기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 이 문화를 배우지만 너는 앞으로 장차 이 땅의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내 백성을 이끌어올 너는 리더야. 그러니 이 애굽을 배워야 되고, 애굽을 알아야 되고, 바로를 알아야 되고, 바로의 궁을 알아야 되고, 40년 동안 애굽 왕 바로 가까이에서 애굽 땅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 그러면은 그는 지식과 언변술과 애굽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미디안 광야 하면은 여러분, 광야, 우리 그냥 성경에 광야가 나오거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광야에 누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루엘. 이따가 봅시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제사장 루엘을 예비해 두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영성,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누가복음 6장 속에서는 안식일과 생활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이 안식일이 과연 율법적 어떤 행위로 끝나는 안식일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가? 이 견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주례 할 때는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두 눈 뜨면은 싸운다잉. 여러분 안 싸우죠? 두 눈 뜨면 싸운다잉. 결혼하기 전에 콩깍지 껴가 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한 눈 뜨고 살면은 행복하다. 근데 어느 날 두 눈을 뜨는 그 순간 불행해진다. 왜요? 긍정의 눈, 믿음의 눈, 비전의 눈, 축복의 눈, 장점을 보는 눈, 이 눈을 뜨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부정이 보여지고 단점이 보여지고 약점이 보여지고 과거가 보여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뜨고 사십니까? 어쩌면은 모세의 스펙, 애굽 땅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 때에 그 눈을 뜨고 산다면은 영성 없는 저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쩌면 욥의 친구 소발처럼 다 부평이나 하고 자기 중심에 있어서 남이나 헐떡이나 하고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리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의 견해는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모세는 그 눈이 열렸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에게 영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의 시각을 너 애굽의 스펙으로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살아내는 이 훈련.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요, 앞으로 모세는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12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진짜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불평과 원망으로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야 될 장소예요. 구석구석이를 다 뒤지는 거예요. 광야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바위가 있고 뭐 구석구석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훈련시키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성. 오늘 본문에는 떨기나무 불꽃, 광야의 떨기나무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가장 하찮게 보이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불이 부르륵 붙고 타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타오르는 불꽃. 예, 그는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교적인 부분보다는 큐티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성도님들과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는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맞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려서 내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왜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코로나19 전 시대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신앙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자연이란 이 자연 속에는요,
식물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동물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이 온 세상의 식물들을 제하여 버리고 식물을 먹어야 될 동물에게 육식을 시키고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나치게 먹으며 결국 이 전염병은 앞으로는요, 이 전염병하고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단순하게 이거 징계야 이렇게만 끝나고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만 끝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노하게 할까? 과연 분노는 품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서 이거 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무너져서 너희 나라는 제발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외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교회 안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노해야 될 일인가? 아닙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이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아니 이거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서로 감시하게 하고 고발하는 가정 안에서 이거는 공산당보다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부모도 고발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권위라는 게 없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지나치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입법기관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여론 정치를 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여론조사를 하면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는 건 나쁜 거야.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차별, 양성차별 말입니다. 성차별, 성평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 여자 외에 또 중성이 있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에 의해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성도 있다. 평등해야 된다 이거요. 그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 외국인들을 차별한다라든지 장애우들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부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뭘까요? 다 끌어붙인 결론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해. 내 마음에 안 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 보세요. 동성애자들 소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당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얘기하면은요.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벌금 3천만 원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 저는 잡혀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요, 천륜을 범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내요? 이것을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은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술과 그 문화, 언변 다 배웠습니다. 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세상 스펙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저 청년들 어제 밤 잠 안 잤어요. 안 물어봐도 알아. 뭐 1시, 2시, 3시 어떤 이는 자면 못 일어날까 봐 밤
꼬박 세우고 나온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가장 갈등 많은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의 삶, 당장의 세상 스펙은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 우연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우연히 떠나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모세를 위한 거 아닙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출생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 러우엘. 우리 한번 2장 18절 볼까요? 2장 18절 16절부터 보다 16절 2장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에게 또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그 좋던 스펙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살던 그것을 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치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제사장 어떻게 광야 이 땅이 이 미디안 이 땅은요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볼게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사는 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의 러두시 족속과 속이며 4절 시작.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이니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애굽 땅도 아닌 가나안 땅도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미디안 땅은요 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는 아카바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제사장이 있었을까? 우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여기에 한 사람 모세를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한 러우엘.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러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오늘 본문에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드로. 이거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해요. 이 러우엘은 뭐 별명이다. 원래 본명은 이드로라. 내가 이시거든. 그러니까 이드로, 이수영.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러우엘이라는 이름은 본명이고 이드로라는 이름은 제사장직에 따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름 속에서 벌써 영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어떤 영성이 있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의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아멘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 러우엘이라는 준비되어져 있는 영성을 가진 모세를, 스펙만 가지고 있는 모세를 출생할 때 엄마의 품속에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있지만 그의 영성,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 영성 가지고는 서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차 불통 같은 목사를 세워주시고 새벽마다 안 나오면 자빠져 산다고 그러고 아버지 불러내고 밤에도 불러내고 오늘 밤에도 불러내고 밤낮 주야로 불러내고 아무도 안 좋아하네. 뭐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요?
이거는 노예를 위함도 아니고 목사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뜰기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불이 꺼져야 하던데 활활 타오른다. 네가 나이가 80이냐? 네가 늙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스펙 40년 그 스펙 가지고 되지 않아. 왕자의 스펙 가지고 되지 않아. 너는 광야에서 철저한 영성훈련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 영성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눈 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눈을 감으려고 그래. 눈은 영의 귀가 열려야지 뜨여지는 거요.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려야지. 영성, 영의 귀가 열려야지. 불꽃 관심이 있는 거요. 이제 하나님이 이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그 모세를 불이 확 타오르는데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광야에 떨기나무 불 붙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남다른 영적 예민함을 가졌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가까이 왔을 때 화르르 타고 꺼져버려야 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내 불이 네 안에 있어. 내 불이 너 안에 있어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면은 이 200만 이스라엘 애굽왕 바로에게서 건져내서 이 진짜 원불교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에 가득 찬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네 안에는 내 불이 있어. 내 불이 있어.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모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면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지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돌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권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애굽왕 바로가 다 죽이라 했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으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의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집어넣어 주니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갈상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빠뜨려 죽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에 띄운다. 우연히 띄운 거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그 타이밍에 띄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리암이 그 누이가 쭈르르 가서 모세는 그때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거의 절반은요 세상으로 말하면은 끝났다, 은퇴했어요. 끝난 게 아니요. 모세의 40년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있던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속 빼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저 오늘 아침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왼쪽 무릎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 날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다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다 소리가 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날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을
자꾸 날짜를 뒤로, 하나님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뒤로 미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연골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MRI 찍었습니다. 연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억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억억 소리 안 난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억극대니까 어머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눈물의 간절함이, 또 어떤 분은 뭐 별걸 다 먹이고도 아침부터 술도 먹이고 말입니다. 왜 그게 좋대. 그래 어떨 때는 술 먹고 내가 나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뭐 약을 만들었다고. 근데 갑자기 입에 딱 요만큼 딱 집어넣는데 막 알코올 냄새가 확 나는데 먹고 나게 삥.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은 어제 여러분 도지사님 오셨다, 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다 오셨다, 1시간 동안 교회를 돌아보고 설명을 했다,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요 많이 적어갔다, 당장에 돌아가서 회의하자고 도지사님이 그러시더라. 예,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의 말에,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입의 말에 그 구하는 것들 위에, 그 기도 위에 성령님이 불꽃처럼 타오르던 이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던 그 불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에서 이끌어오는 탁월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지 않아도 되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모세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 미디안, 애굽도 아닌, 그의 스펙이 있는 애굽도 아닌, 그의 아이덴티, 정체성이 있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의 스펙이 있는 애굽 땅도 아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땅. 근데 여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말합니다. 아까 로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 하나님의 벗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예, 오늘 저와 우리는 양떼를 잘 쳐야 됩니다. 아멘이죠? 돈도 잘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양떼를 잘 칠지어다. 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양떼를 이끌어 가지만 이 모세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알고 간 게 아니요, 이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간 낯선 곳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요. 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떨기나무는 가장 흔해 빠진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나라, 여긴 떨기나무지, 우리나라는 좀 이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떨기나무, 딸기나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가장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시대 앞에 어쩌면 연약해 빠졌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인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도 이 불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이 불이 있다는 거. 이 불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그가 보니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됐지. 매일 하는 기도가 아직까지도 복만 달라 그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애굽의 스펙, 미디안 광야에서 영성 다 저어버리고 아직까지도 복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만 해결하려고 다니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냐고. 아버지 모세처럼 나도 이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게 한 집은 하나님 복을 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펙 자랑하지 않고, 돈 번 거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나도 써주세요. 예, 모세는 떨기나무,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오르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계속 타오를지어다. 이 목사도 계속 타오를지어다. 여러분도 계속 타오를지어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계속 타오를지어다. 지역장님도, 구역장님도, 우리 교사들도 계속 타오를지어다. 여러분 계속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타올라야 돼. 이 불이 없으면요, 불이 꺼져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썩은 냄새 나요. 매운 냄새를 풍긴다고요. 이 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불은 그냥 타오르다 꺼져버릴 불이 아니요, 내가 붙인 불이 아니요, 하나님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지어다. 할렐루야. 3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내가 보리라. 이 큰 광경. 뭔 큰 광경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붙었는데, 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불은 별 볼 일 없는 불이지만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다. 한국교회를 세울 불이다. 춘천을 회복할 불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회복할 불이다. 믿으십니까? 이 불이 있어야 돼. 아멘이죠. 이 불을 붙일지어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불이 우연히 타오르는데 모세가 우연히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아니요. 하나님 모세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불타오르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령은 콩닥콩닥 콩콩닥 콩닥 뛰면서 가까이 와서 보는 거예요. 이 불이 도대체 뭔고?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100만으로 안 돼. 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았구나. 이제 내 사명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늘 스펙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있느니 없느니 그것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질지어다. 5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광야에 네가 볼 때는 별 볼이 없냐? 네가 볼 때는 순복음 춘천계 이 자리, 네가 맡은 그 직분, 네가 그 옆에 있는 그 교우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냐? 그렇지 않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가정은 거룩한 땅이요,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직장은, 학교는, 여러분들이 만나주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우리는 거룩한 땅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가 신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벗으라. 그거 벗으라. 벗으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관한다. 하나님의 접수. 사람에게 접수당해서 이리 끌려다니다가 저리 끌려다니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접수당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기위 족속, 여보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음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3장은 계속 모세하고 하나님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못 갑니다. 난 말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리더로 보내놓은 거예요. 끝.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견해가 저와 우리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높은 자리 스펙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이 있으면은요, 오늘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이 새벽에 타오를지어다. 자, 질문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나요? 지금 읽어드렸던 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왜 애굽 땅에 가야지 그 백성들 끌어올 거니까 40년을, 그리고 미디안 광야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40년 철저하게 현장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죠? 국고성을 왜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왜 지었죠? 그곳에 모아두었다가 이것이 나중에 후일에 광야에서 뭡니까? 성막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이 주신 물질,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쓸 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건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스펙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 스펙을 어떤 사명으로,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어졌나 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조금 유익할 수는 있어요. 나는 요즘 강남에 집을 안 산 게 애통해. 그 동네에 살 때 그런 집을 세 채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는데, 그랬으면 난 목회 못하는 거지 뭐. 못해도 지금은 한 재산이 한 150억은 됐을 텐데. 예,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복음 춘천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순복음 춘천교회 주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 스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불을 가진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와 같이 영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가는 이 일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방송실 음향기기 헌금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69번째 영혼 구원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의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함으로 예물드립니다. 새벽 재단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1차 작전기도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음양기기 설정금드립니다.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모세의 스펙을 사용하시고 광야에서 영성을 사용하셔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 이처럼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스펙과 영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